반갑습니다. 명슬련입니다. 오늘 웨슬리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의도는 자기의 의로 쌓는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계속 성화되며 완전을 추구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풀어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가 하면 완전한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웨슬리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완전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완전한지 설명합니다. 첫째,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완전하지 않은가? 웨슬리는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완전성.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 세상에 두셔서 우리가 알아갈 수는 있지만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하는 불완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하는 것에서 불완전성. 인간은 다 알 수 없어 부분적으로 알기에 실수를 합니다. 사람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 착각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세 번째, 인간의 연약성으로부터 불완전성. 연약성이란 외적, 내적 모두를 말합니다. 술에 약해서 술을 자주 먹게 된다거나 화를 못 참아 욕을 하게 된다는 외적인 부분과 이해력이 둔하고 명료하지 못해 저지르는 실수와 같은 내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네 번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완전성.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탐욕과 더러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시험당하듯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불완전성을 설명합니다. 둘째,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한가? 웨슬리는 이를 말하기 전에 전제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내용을 적용하여 말합니다. 요한일서의 요한이 편지로 세대별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수준별로 말하고 있다 해석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생활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녀, 청년, 아비로 나뉘는 것입니다. 아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까지 성장한 완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단계별로 나누어졌지만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의미에서 완전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의롭다 한 자는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단 외적인 죄에서 해방되고 단지 죄의 습관이 남은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 인간이 모두 죄를 짓는다고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와 복음으로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악한 생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처럼 악한 성품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생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어떻게 악한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무가 썩으면 썩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듯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성품에서 해방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입니다. 죄자인 우리 또한 죄의 성품에서 해방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정리가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믿음으로써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특권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는 완전함을 이룹니다. 우리가 완전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완전을 향해 성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성결로 향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하며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슬리안이었습니다. 부록, 시험에 나올까봐 요약 중에 빠진 내용을 넣습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설명하면서 사도들의 말에 해석을 넣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는 첫 번째, 범죄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초대 교부들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해석했습니다. 세 번째, 외적, 내적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 약함인 가시가 내적, 외적 죄를 말한다면 교만, 정욕 등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는 내적, 외적 죄가 아닙니다. 야고보의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이 구절은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주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우리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 실수가 많도다 이야기하고 이어 완전한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맥을 따라 보면 그리스도인이 실수, 즉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의 요한에 대립하는 두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와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만일 우리 속에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느니라 의 충돌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문맥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해결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불필요하거나 깨끗함을 받을 죄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요한은 네 가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죄를 범하지 않았고 죄가 없다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과거죄, 미래에 지을지도 모르는 죄에서 구원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네 번째, 우리는 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죄된 생각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감사합니다. 시험들 잘 보시길 기원하며 부록으로 추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